지난주 예배 시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복음이란 말도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완전히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겠지만은 다시 확인하는 마음으로 반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초한 복음이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은 복음이 뭐냐 하면 또 잘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복음이 뭔지 말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설사 복음의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내용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지 않고, 또 믿는 것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과 또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능, 물려받은 유산이나 기타 자원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영역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여러분 누가 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교육과 훈련의 측면에서 저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얼마를 배웠든지 거기서 더 이상 배우지 않게 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굳어져 버리고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배우지 않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경계가 되어져서 화석화된 그 경계 안에서 스스로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새소망 가족이 드리는 기도에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배움의 열정을 허락하시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시고 매일매일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배우든지 책으로 배우든지 요즘에 많이 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든지 내가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자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삼인행 필유아사라. 필유아사. 세 사람이 함께 가면은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다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70이 넘으셨는데 지금 사이버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를 마쳤으니까 중간고사도 받고 기말도 받겠죠. 저도 거기에 자격을 받아서 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세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3학점씩 해서 심리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그 배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할 때까지 훈련하고 그래서 체득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봤고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성생활에 아주 기초가 되는 5가지 주제로 영성훈련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재직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말고 따로 교육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바쁘고 하니까 예배 시간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성훈련의 베이직입니다.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 성경공부 뒷면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베이직이라는 것이 기초라는 뜻입니다. 기초. 그래서 이 BASIC 이걸 여러분 첫 글자를 따서 5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 주제가 5가지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5가지 주제를 하나하나씩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이직의 첫 번째 B가 있죠. 베이직의 B는 바이블 스터디의 첫 글자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하라고 매주 광고를 해도 잘 안 하죠. 성경에 대한 문제풀이를 제가 직접 냅니다. 그래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찮아할까봐 성경 구절의 그 주소까지 다 정확하게 적어서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긴 하지만 적어서 그냥 쳐다만 보면 보이도록 문제가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한 번 읽는데 끝내는데 6번이나 한 11번 정도 이렇게 하면은 성경책 한 권이 끝이 나는데도 잘 안 하죠. 오늘은 이제 시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으니까 오늘 2호죠. 오늘부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고 공부해서 또 상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성경책은 읽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읽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현대인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합니다. 우리 아이를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재민이는 아무리 바빠도 친구들과 정해놓은 시간에 게임은 하더라고요.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고 재미있게 게임을 합니다. 제가 혼을 내기도 하지만 이제 지금은 거의 포기합니다. 왜? 아무리 혼내도 할 거는 해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금요일, 토요일 되면 드라마를 보는데 그날이 되면 아무리 바빠도 다른 것은 다 미루고서라도 그걸 하더라고요. 제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신천지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고 아예 기존 교회를 통째로 삼키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 큰형님 가정이 신천지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책이 정말로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이 정말로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믿어요? 근데 성경책은 안 읽죠. 진리라고 믿는데 성경책은 안 읽어요.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씩 저녁마다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건 따로, 그 예배 외에 일주일에 3번씩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2시간씩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친척 중에 있으니까 제가 아는 거죠. 형제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공부한 것을 두고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봐요. 저기 지금 여기 사진이 저기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책자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그 버리려고 하다가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어서 버리지 않고 그대로 좀 모아놓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단인데도 진짜처럼 믿고 우리 기독교인은 진짜인데도 진짜가 아닌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성경 공부에 이런 많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이직의 BASIC A는 attending the worship service의 첫 글자입니다. 예배 또는 예배 참석입니다. 구약 전통에서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과 연결된 신앙의 내용입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에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까지를 말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안식교가 있죠. 그 안식교에서는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것이 오늘날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고 있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행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비대면 예배의 편안함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을 내고 참여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른바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교회가 되는 거죠. 안 나가, 가나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안 나가 즉 가나안 교인들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좋지만은 교회에는 싫은 사람들이나 교회에 나가지 않는 대신 TV나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런 교인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교회의 교인들 모습 가운데는 마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등에 익숙한 소비가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종교 문화를 소비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배와 예배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처럼 하지 말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생애, 내 생애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 BASIC, S가 되죠. 이 S는 Sacrifice and Service의 첫 글자인데 이것도 구약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위기의 제사 때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날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는 돈이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거나 직접 잡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과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드린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습니다.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주보사에 간지에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종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예배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일세를 걷지 말고 오직 마음을 순종함으로 너희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1절에 몸이라는 마음 다르가 나오고 2절에 마음이라는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드리는 진정한 희생 예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드리는 돈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면 아마 그걸 받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성경에 이런 우리의 마음이 보물에 있다고 그러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그 마음도 거기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기 위해서 보물을 달라고 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놓아 있는 예물과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BASIC의 I는 Intercessory Prayer입니다. 여기 이제 원래는 기도라는 것인데 여기 베이직을 맞추기 위해서 Intercessory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자기를 향한 사랑의 표현 역시도 사실은 기도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기도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싫어도 미워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최소한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형편을 돌봐주시도록 부탁하는 것 역시 기도입니다. 또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 역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기도인데 특별히 중보기도는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C가 되겠죠. 이 베이직의 C에 해당되는 것은 Communion of Saints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옛날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그 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무교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한편 무교회주의자도 아닌데 교회의 공동체를 부인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을 말하면서 공동체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공동체에 참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의 공동체성,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 늘 고민이 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격상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죠. 또 공동체 함께 더불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특성을 존중해주지만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로부터 교회는 공동체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사람들과 섞이고 교류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눈썹과 같은 지체가 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썹 이거는 그냥 붙어만 있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보이죠.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가 오는데 이런 눈썹이 없어 보세요. 바로 눈 안으로 빗물이 쏙 들어가겠죠. 눈썹이 그 길을 싹 막아주죠. 이거는 존재,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기를 마치 헬스클럽 회원이 헬스클럽 생각하듯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멤버십이 있으니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아무 때나 상황이 될 때 나오고 싶을 때 헬스클럽에 나가듯이, 그리고 연초에 열심히 나오다가 살기에 바빠지면서 교회에서 얼굴 보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취미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 신앙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하듯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면서 꾸준하게 할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코치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팀과 같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같이 운동할 친구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되듯이 우리 영적 여정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함께 동반자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영성훈련의 기초가 되는 5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베이직이지만 우리가 영어는 생략하고,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예배, 그리고 세 번째가 헌신, 네 번째가 기도,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교제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해서 듣고 또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도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말씀, 예배, 헌신, 기도, 교제, 이 5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